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직도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질 않아서 지금 온라인으로 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교회가 이센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교회를 빨리 다 오픈하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기도가 더 필요한 때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거기 반대하고 아직은 그런 상황으로 갈 때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물론 그것이 다분히 정치적인 그런 얘기였다고 생각은 들기는 듭니다. 우리가 참 어려운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페이즈 2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부터 페이즈 2로 살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페이즈 3가 되고 또 자유롭게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때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 바이러스가 다시 재발된다든지 또 유행이 다시 또 나오게 된다든지 하는 것이 많은 염려가 됩니다. 또 변종이 나와서 모든 또 사람들을 괴롭힐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간절히 백신이 개발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 마더나라고 하는 그 회사에서 그 백신 같은 거를 임상 실험을 했는데 참가자들이 45명에게 실험을 했는데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항체가 형성되는 것을 봤다 하는 그런 발표를 본 적도 있습니다. 그 중에 8명은 중화 항체,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런 항체까지도 만들어지는 것을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이것도 굉장히 먼 얘기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과연 소망이 있을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때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 정말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환경 면에서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박해를 받는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치 이 박해를 받고 있는 것 같은, 마치 전쟁의 때를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도 여전히 믿음이라는 게 정말 우리들에게 중요한가? 그리고 정말 이런 때에도 믿음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잘 이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 어떤 사람들이 이런 믿음의 때를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은요, 베드로전서는 박해가 한창인 때에 사도 베드로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눈앞에 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 성도들이 이 박해의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쓴 편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제일 먼저는 믿음은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시죠. 믿음은 선택이다. 우리들에게 닥쳐오는 고난은요, 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우리들에게 닥쳐오는 많은 역경들은 파도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파도가 한 번 오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태풍이 한 번 지나가면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내년에 또 오고, 또 파도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불어닥치는 것이 파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파도와 같은 그런 고난의 때를 지나갈 때, 그 파도가 우리들에게 몰아닥칠 때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오늘 말씀은요,
선을 행하는데도 고난이 올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고난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의롭게 살았는데 고난을 받는다, 이 말씀은 우리가 전혀 예상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의롭게 살아가면 복을 받고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의롭게 살았는데도 고난이 닥쳐오고 선을 행하는데도 고난이 닥쳐온다. 이건 우리가 예상도 못했던 일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때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14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때 믿는 신앙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도 두려워하지 마라. 핍박하는 그 사람들이 근심하며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지 말라.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신앙인들은 다르게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생각이 다르고 선택이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또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여러분, 실패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들입니다. 여러분, 14절에 근심도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근심하지 말고 다르게 살아가라, 다른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늘 돈 걱정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세상의 사람들은 화를 내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들도 화를 내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염려할 일이 있으면 염려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염려할 일들이 우리들에게 닥쳐올 때 우리들은 염려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르게 산다는 얘기는 선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고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이 바이러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어들이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러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것들보다 너희가 더 귀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불에 타는 그런 들풀도 하나님께서 다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은 입히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굉장히 우리에게 감사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돈 걱정, 우리들의 건강의 문제에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데 우리는 이런 것에서 자유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도 수많은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조차도 잊어버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노예 생활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도 10명의 다른 정탐꾼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고 왔습니다. 그 사람들도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거대한 아낙 자손들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선택을 다르게 했습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신가?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상황들이 힘들다고 생각하면서 여전히 계속 그 가운데 살아갈지, 아니면 우리들에게 닥쳐오는 모든 일들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 크시다고 우리가 믿고 선택할지, 그것은 여러분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주님이 크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시기는 너무나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내가 여전히 세상의 근심과 걱정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지, 두려운 마음으로 이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살던 때는요, 죽음을 각오하고 살아가던 박해의 시간입니다. 그 박해가 언제까지 계속되냐면 기독교가 공인되는 312년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 박해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박해의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삼았던 믿음의 사람들은 소망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를 붙들어주는 수많은 것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던 것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관계가 무너지고 경제가 바뀌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보다 연말로 갈수록 훨씬 더 어려운 경제적인 위기를 체감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세계의 질서가 바뀌고 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고 이 변해가는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고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박해와 같은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했던 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그런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도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어렸을 때부터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 웨슬리 목사님이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의 그 기록들을 보면은요, 소년 시절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얘기하는데 자기가 구원받지 못했던 때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 그리 악한 사람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나는 종교심이 두터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교회에 빠짐없이 출석하고 기도했다. 어린 시절부터 웨슬리 목사님은 신앙생활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왜 그렇게 쓰고 있느냐 하면 구원받지 못했을 때의 얘기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성경을 많이 읽고 교회에 빠짐없이 출석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때 구원받지 못했던 때라고 웨슬리 목사님은 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선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내가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이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은 내가 하고 있는 선한 행실에 소망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이 점점 자라서 이제 청년의 때가 되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그때를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매일 한두 시간씩 꼭꼭 성경을 읽고 기도하기를 힘써 지켰습니다. 매주 성찬식에 참석했습니다. 말에나 행실에나 단 한 번이라도 실수가 있을까 하여 언제나 조심하였습니다. 속사람의 성결을 위하여 언제나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은 그때도 구원받지 못했다고 회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고 할 때 피상적으로 알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지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은 그 자녀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경험하고 같이 살면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를 더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경험으로 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데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웨슬리 목사님처럼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선한 행실을 하는 것이 필요 없구나.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믿음의 그 열정을 우리가 지켜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가 지켜갈 수 있고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그리스도를 주로 삼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웨슬리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더 들어가면서 웨슬리 목사님은 이제 목사가 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때의 자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교도소를 찾아 죄수들을 찾아보며 빈민구를 찾아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주며 병든 사람들을 찾아 위안했다. 나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금식을 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부지런히 자신을 경계하였다. 나는 언제나 자부정에 힘썼다. 여러분 그때도 웨슬리 목사님은 내가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지 못했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교도소를 찾아가고 병든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이나 했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슬리 목사님은 구원받지 못했다고 그때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웨슬리 목사님이 1736년에
조지아로 목회를 하러 떠납니다. 그리고 그 조지아로 가는 뱃속에서 풍랑을 만납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든 이들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벌벌 떨고 있을 때, 그때 평안하게 찬송하는 모라비안 교도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웨슬리 목사님이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열심히 성경을 보고 묵상하고, 나는 지금까지 열심히 기도하고 선한 일을 하면서 정말 성실하게 금식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왔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었는데 나는 죽음 앞에 두려워서 떨고 있구나. 그런데 저 사람들은 어떤 믿음일까? 여러분, 그 풍랑 속에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 웨슬리 목사님이 자기가 지금까지 믿었던 믿음은 헛된 믿음이었구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은 믿음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년 후에 웨슬리 목사님이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서 고민하고 갈등하던 이 웨슬리 목사님, 어느 날 집회에 참석해서 1738년 5월 24일에 로마서의 서문을 읽어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의 마음을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음을 깨달았다. 여러분, 로마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웨슬리 목사님은 철저하게 온 삶을 통제하면서 신앙인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선한 행실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은 선한 행실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웨슬리 목사님이 그때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여러분, 이 혈육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열심히 성경을 읽는 그런 모든 행위를 혈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성경 보지 말고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얘기는 우리의 행위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대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로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껍데기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맞이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믿음을 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또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지, 그 이유를 모르고 교회를 우리가 다닌다면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일시적으로 위로와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시련이 닥쳐오고 우리들에게 폭풍우가 몰아오고
우리들에게 고난이 닥쳐오게 될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여러분의 믿음이 선명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반응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시련 속에서 견고해져 가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오늘 말씀처럼 소망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분명히 다르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앞으로 가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누가 소망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살아가시면서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가 되시게 하시고 매일매일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면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17절 말씀에서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 나쁜 하나님이신가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것처럼 이 말씀을 읽게 됩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고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괴롭히고 싶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과 고난받는 우리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1절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그 일보다 더 큰 일이 없는데 그 모든 일들을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 사랑을 고백하지도 못하고 살아갔습니다. 그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지도 못하고 죄책감도 없이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저지르는 죄로부터 내가 이제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사랑하시는 아들을 못 박으시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하셨는데 다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그 원인은
우리의 외부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느냐, 세상을 의지하고 사느냐,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새벽에 신명기의 말씀들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0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또 4절에 가면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일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그 권력 앞에서 군사력도 없고 사람도 없고 조직된 행정력도 없는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나오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일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 이후에 있을 일을 못하실 리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눈앞에 거대한 체격을 가진 사람들이 버티고 있어도, 그 사람들이 군사력이 있어도, 그 성이 견고해 보여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8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어디에 달려 있다는 말씀입니까? 마음에 달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디안 군대를 물리칠 때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군대를 소집할 때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을 돌아가게 했습니다. 22,000명을 돌아가고 1,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마지막까지 뽑은 사람들은 300명입니다. 여러분, 미디안은 그때 숫자가 성경에 보면 메뚜기 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저히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숫자가 아닙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심하고 염려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 모든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전쟁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세상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지나가는 이 코로나 상황은 전쟁과 같은 상황입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왔던 우리들인데 이 시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는지 아닌지를 우리들에게 이 시기에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인가를 오늘 돌아보게 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모든 두려움을 이기시고 염려와 근심을 이기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갈 때에 저희들도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세상의 사람들이 염려로 살아갈 때 우리들도 똑같이 염려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주님, 이 시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셔서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환경 속에서 역사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행실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었다고 착각하며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닥쳐온 이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결코 두려움 없이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